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는요 15장 18절에서 16장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을 때 돌아오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또 사랑스러움을 받는 것이면 참 좋겠는데 미움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또 복음 때문에 즐거워지는 것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길에는 환난과 고통과 시험에 빠지는 길이 또 애매한 소리를 듣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잘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고난이 있는 것, 또 그 길은요 주님이 이미 걸어가셨고 그 제자들이 걸어갔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런 길, 그리고 그 길 끝에는요 그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내부 사모하는 주님께서 기다리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십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들을 때 고난이 있을 거야, 세상으로도 미움을 당할 거야, 그런 말 들으면 근심하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16장 1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6장 1절과 4절입니다. 먼저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지 않게.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실족하는 일이 분명히 오는 것, 그때 그 일을 당하면 주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을 갔지만 분명 실족한 일이 온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하셨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주님은 또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막아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준비하래요. 준비하고 그때 내 말씀을 기억하래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왜 이것을 반복하시냐면 우리 인생은요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먼저 화를 내죠. 화를 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감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막 찾고 세상의 대안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당연한 죄인의 성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시고 없을 때 당연히 제자들도 인간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예수님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설교 말씀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게 잔소리인지 아니면 녹음기를 틀어놓은 건지 할 정도로 종합해보면 주제는 별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주님 말씀 먼저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대안을 찾으십니까? 주님 말씀 기억하시면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잘했으면 좋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딱 닥치면 주님 말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화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복수할 길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누구에게 이걸 물어봐서 생각하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어렵다는 시국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내가 그런 사람임을 알기에, 인간적인 방법 또 대안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걸 알기에 여기 이렇게 미련하게 모여서 다시금 그 귀에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해주셨고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인내심을 갖고 해줄 것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시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 말씀을 기억합시다. 자, 비록 설교하는 저 자신이나 여러분들이나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또 듣는 귀나 이런 것이 부족할지 몰라도 이따 보시겠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거 다 아셨어요. 아직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결국엔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이 써먹어지게 되고 또 기억나서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더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질 때 예수님은 내가 이제 떠나고 보내주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좀 시작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가득하였도다. 아멘. 이 5절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잘 따라오셨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어야 됩니다. 발견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없었나요? 사실은 있었어요. 1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을 이렇게 한번 넘겨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했네요. 베드로가 했어요. 유명한 쿼바디스 도미네 뭐 이런 영화도 있듯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무시하신 걸까요? 아니면 깜빡 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그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이 진짜 어디로 가시는지 그 장소가 궁금해서 물어본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부푼 꿈을 안고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그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될 거야 라는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서 배와 그물을 벌어두고 열심히 따랐는데 갑자기 이분이 어디로 가신대요. 그때 하는 말 대체 어디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항의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일 안 하고 갈 때 뭐라 그러죠? 지금 어디 가냐고 물어볼 때 장소를 물어보는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이상한 일 하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뭐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따지는 그런 항의성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디로 가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런 물음이나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그분이 뭘 보내주신다는 것에는 절대 지금 집중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지만 이렇게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 당장은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놀라운 그런 시대를 말씀해 주시고 기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일어날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앞으로 또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야 될 텐데 이때를 기다리는 거죠. 성령의 새 시대가 오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왜 이걸 못 알아들을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되는 거예요. 아주 다 이루어진 후에 이것을 듣기 때문에 왜 모를까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뒤에 보면 너희가 지금은 이 말을 해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껴요. 말씀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 내 관심사가 아니면요 잘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텔레비를 켜놔도 아니면 누구의 대화를 들어도 내 관심이 아니면 그냥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우리들이죠.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석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니까 뭐 가짜 뉴스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뉴스만 골라 듣는 것, 그래서 그걸 계속 만들어내고 세상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죠. 이것을 뭐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진짜임을 믿기 위해서 더욱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러나 그 반대 이야기는 저건 가짜야.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죠. 가정에서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정말 무슨 말을 했지만 남편은 그걸 못 들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못 들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거짓말이 아니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화도 내고 싸움도 하지만 그래서 저도 통화를 많이 자동으로 녹음되긴 하지만 몰래 슬쩍 들어봅니다. 제가 진짜 못 들은 게 맞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관심 없는 것은 잘 못 들어요. 또 부모나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나에겐 관심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가족 간에도 대화가 가장 잘 통해야 될 가족 간에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관심이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에게도 그렇겠죠. 예수님이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도 황당한 거예요. 아니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바라고 꿈꿨던 것은 이것인데 지금 가신다니까 그것만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두려움에 쌓여서 우리는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어디 이상한 데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로 가고 처소를 준비하고 내가 돌아오면 너희들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라기는요,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듣는 귀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듣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성령이여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8절에서 12절까지 한 번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 아까 전에 왜 못 알아듣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한심한 것 아닌가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될 텐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시는 요 지금 말씀을 딱 읽을 때 이해가 명쾌하게 확 되십니까? 되신 분 축복합니다. 부럽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한은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논리 정연하게 한 귀한 책이지만 우리는 그때를 살지 않았고 그 언어를 쓰지도 않았고 이건 번역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얘기할 때 그래 왜 어렵지만 헤라클레이토스를 왜 얘기하냐면 보혜사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없어요. 그 보혜사라는 것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뜻인 보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거 그냥 묶어놔서 그렇게 만든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이상해도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뜻인가를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때 보면 예수님께서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또 해주세요. 내가 조금 있으면 가고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이 뭐 암호 맞추기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을 저도 이제 주석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 주석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머리에 쥐가 납니다. 성경 말씀 어려운데 주석도 더 어려우면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긴가 하고서 저도 이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에요. 우리가 중간중간 읽었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함께 거하고 그 감사함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읽다가 시험에 빠지면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살짝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성령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또 잘 설교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이해해서 생활에 잘 적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에는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아까 읽은 8절에 보면 책망이라고 했는데 여기 책망이라고 번역된 그 엘렌코라는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드러내다, 설득시키다, 깨닫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책망이라고 해서 우리가 누구를 막 혼내고 호통치면서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조목조목 증거를 갖다 대서 이건 죄야, 이것이 의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 그 다음에 의, 심판에 대한 어그러진 의미를 바르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진리를 밝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죄인지, 무엇이 진정한 의고 무엇이 정말 무서운 심판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는 너무나 그래도 다행히 간단합니다. 믿음의 문제인데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요. 범죄, 어떤 행위, 누구를 힘들게 하는 것, 때리고 빼앗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 행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죄는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입니다. 우리 교회 다녔다면, 성경을 보셨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정도로 죽을 죄인이에요. 그래서 전에 어떤 아줌마 얘기 들었잖아요. 지금 이사하셨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아요? 그렇죠, 죄인이지만 내가 그렇게 죽을 죄인은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 그 죄는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일반적인 죄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지옥 형벌을 받을 만한 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난 그런 죄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죄는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가장 적게 죄를 지은 사람이나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다 죽을 죄인인데 그냥 조금 그 도토리 키재기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벌어진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세상의 그 악한 사람들을 보고 막 그렇게 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이 아니면 마땅히 다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처음에 저도 이제 어릴 때나 이렇게 그 성령 체험과 관련된 집회나 수련회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항상 회개, 그래서 죄가 생각나고 어렸을 때 지은 죄, 전에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죄가 생각난대. 그래서 막 회개하고 울고 통에 자복했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 정말 은밀하게 지었던 데가 생각나서 회개하고, 그것 근본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예수님을 몰랐구나, 진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런 죄 지었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죄를 지적하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요,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문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행위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화목할 수가 없구나. 예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데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가 없구나 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선해 보여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착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신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돼. 이런 의미에서 죄를 멀리하고 승리하시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면 의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의가 진정한 의가 아닌 이제
예수님을 통한 의만 진정한 의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그저 누가 우리 인간이 뭐 아버지 집에 잠깐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와 동시에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내는 거예요. 오래전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시면, 그 어린 양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이루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의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계속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가신다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고 이어서 그 성령님이 함께하는 제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좀 미래에 일어날 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텐데 그러면 그때 그게 진짜 어떤 의인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만 계속해서 그 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 사역은 성령님과 제자들이 또 그 성령님과 함께한 또 우리들까지 그 의의 사역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하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입니다라고 말할 그 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땠죠? 예수님이 말하는 의와 상관없이 율법, 어떤 행위, 그다음에 의로워지는 어떤 방법들을 계속했고 그래서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 유월절 뭐 계속 요한복음에 나왔죠. 초막절 그때 막 빛을 들고 축제를 벌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하면 그게 의로워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 바로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심판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도 좀 해석이 필요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 성령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세상의 심판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요. 세상의 심판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요, 외모로 판단하죠. 구분 판결을 해요. 요즘에도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그 믿고 신망해야 될 판사, 어떤 법, 이것이 거래가 된다 그러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그다음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많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세상에 인간이 하는 판결, 어떤 권력자가 하는 판결, 그리고 우리가 권력을 좀만 쥐고 있어도 우리의 판결은 굽어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좋아하는 애들이 잘못했을 땐 드러내고요. 예, 조금 뭐 밉다고 말 안 하겠지만 자꾸 사고 치는 애가 하면 더 크게 혼내요. 나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우리의 판결은 대단하지도 않고 아주 나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판결은 그것이 진짜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그 빌라도의 판결로, 구분 판결로 심판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 세상의 판단은 진정한 판단이 아니고요. 주님이 하시는 심판, 최후의 심판이 진짜 심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세상의 판결, 세상이 그거를 죄다, 의다,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무법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은밀히 지은 죄나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해서 죄의 법의 저촉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마음에 근심하신다면 우리는 근심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에 초월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어 놓을 수도 있고, 지난주에 아까 찬양했던 그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했다면 그게 진짜 심판이니까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하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드러내신다. 조금 복잡하신가요? 은혜가 되시나요?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좀 어려운지 예수님도 잠깐 머리 식히면서 가시는데 우리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아멘.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걸 다 아셔서 제자들에게도 이제 걱정하지 마. 성령이 오시면 다 알게 해줄 거야. 다 내 것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해줄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제자들도 경험 나중에 했지만 그때 제자들은 그걸 몰랐기에 너무나 근심했죠.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저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생각도 드시죠? 저도 듭니다. 그렇게 명확하지 않을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해석하는 게 진짜야 라고 말하면서 내 해석만이 진짜라고 말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가 있으면 살짝 의심의 눈초리로 보셔야 돼요. 사실은 되게 많은 신학자와 되게 많은 해석이 있어도 이게 진짜라고 막 주장하면 여러분 시험 볼 때 아닌 것은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죠. 맞는 것은 하면 그거 좀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만 성경을 가장 명쾌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드립니다라고 하면 살짝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냥 모르니까 덮어두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도 예수님 믿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모든 66권을 다 몰라도요 구원을 얻는 은혜의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 이것이 감사한 사람은요 우리가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지는지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더 알기 원하면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찬송가 있죠. 진짜 은혜가 감사한 사람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 하시고 계속 말씀. 그래서요 기쁨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컴퓨터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책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돌 같은 머리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가끔씩 깨달아져요. 입에다가 뭘 먹고 하다가 막 울어요. 얼마나 누가 보면 창피해. 먹다가 막 울다가 뒤에 피아노가 있거든요.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이번 주엔 이 찬양을 해야지. 그러면 아주 기뻐요. 저만 기뻐요. 여러분 한번 그 기쁨을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서 진짜 그렇구나. 이게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읽고 또 하다 보면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그것을 하심을 믿게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앞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고편처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님이 오시면 온전히 알게 해주실 거야. 기다려. 지금 그냥 들어만 둬. 나중에 꼭 기억날 거니까 들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깐 머리를 식히신 후에 또 어려운 말씀 해주시는데 자, 머리를 식히셨나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지금도 지금 혼미해 있는데 조금 있으면은 뭐고 또 조금 있으면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조금 있으면과 두 번째 또 조금 있으면이 뭘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뭔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 안 보일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시면 부활하신 몸으로 또 보이니까 보게 될 거야. 제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알기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수수께끼 같다고 했냐면 사실은 주어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정확한 정황이 없이 그냥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그래서 어떤 해석은요, 이것을 첫 번째는 승천하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승천하시면 안 보이잖아요.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마지막 재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황상 문맥으로 봐서는 첫 번째 것이 맞겠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정답이 없는 거야. 이걸 뭐 주장하면 그것도 맞는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도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요, 그때 사도행전에 오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없는 동안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다려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것을 왜 수수께끼 같다고 말씀드렸냐면, 제자들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 17절에서 19절 읽지는 않겠지만 웅성웅성합니다. 야, 조금 있으면은 뭐고 또 조금 있으면 뭐지? 예수님이 그걸 다 알아채시고, 야, 네가 지금 조금 있으면 하니까 그거, 그럼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냥 쉽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아마 앞에 있는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간에 비유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해가 확 되십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제자들은 곡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애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현안이 됐던 사람들에겐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래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고 슬플까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고 좀 있으면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날이 되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면 고통은 봄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그 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대요. 여성의 출산에 대한 고통과 이 해산의 수고를 또 비유를 드셨는데 이런 겁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이르면 뭐 낳는 생각을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배도 부르고, 옛날엔 더 의료가 잘 안 됐을 땐 더 힘들었겠죠. 그러나 낳게 되면 응애하고 애가 나면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생각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제 아이를 많이 안 낳고 수술도 잘 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무통이나 아니면 제왕절개를 하는 요즘에는 잘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아이 낳는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런 자매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건 정말 복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런 말 할 때 전 깜짝 놀랍니다. 아기를 더 갖고 싶다. 그게 고통이 벌써 잊어졌는지 저는 깜짝 놀라는데, 아기를 볼 때 아기를 낳고 싶다는 생각, 그 힘든 고통을, 남편들도 기억하는 그 고통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깜짝 놀라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자신이 떠나감으로 근심하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건 잠깐이야. 그거랑 성령님이 오시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러셨구나. 야, 대단하네. 이거 왜 몰랐지? 그걸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죠, 대부분. 그렇지만 탄성을 외치고 기쁘고 찬양하고 춤출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오심인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 이것은 뭡니까? 조금 있으면 무엇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다 강조점을 뒀냐면, 예수님은 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때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주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경험할 그 성령의 시대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간구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이 사실을 깨달아지더라고요. 성령님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또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이루어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여기서 내 개인적인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뭐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좀 이해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해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 안개처럼 희미하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말씀을 들고 이해가 안 되면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이해가 이해되어지면 사실은 내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비유로 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소원하면 이해되어지고 그러면 감동되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막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그토록 어려웠던 사랑의 문제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독교의 기도는요 이방 종교의 그냥 내 소원을 이루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지. 그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이고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실제 성령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보내주시기로 한 성령님이 오시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막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더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번해진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 저도 그랬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우리도 그때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상 제자들도 우리를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왜냐? 그들이 아직은 다 계시가 보여지지 않은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잘 모르잖아요. 그 오래전 믿음의 조상들도요 이때를 보면서 즐거워했다고 멀리서 희미하게 보고 즐거워했다 그래요. 제자들도 어렵게 의심했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때서야 알고 성령이 임하셔야 그때 알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오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기쁘십니까? 제가 쥐어짜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뻐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두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비유를 들면 더 이상할지 몰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제가 대학에 가서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쓰는 컴퓨터 공학과 복학한 그 형이 복돌이 형이 자기네 방에 엄청난 크기의 브라운관 모니터와 키보드를 놓고 게임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비싼 펜티엄 586 컴퓨터를 놓고 게임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1학년 신입생이 저에게 컴퓨터 공학과인데 나중에는 손바닥 컴퓨터가 나와. 제가 아니 이 브라운관 모니터와 키보드가 이렇게 작아지면 이거 어떻게 두드리라고 이 구라쟁이 저렇게 생각했어요. 이 복학한 형은 내가 신입생인지 모르고 구라를 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손바닥에 컴퓨터보다 더 위대한 카메라와 이 은행 거래와 전화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요거 손바닥에 다 있어요. 저는 그 상상도 하지 못하고 이 형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때가 왔어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손편지 쓰고 은행 가서 통장 거래하고 이만한 브라운관 TV를 볼 시절이 그때가 좋았지라고 거짓말로 추억을 떠올릴지 몰라도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고 절대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운전면허도 스마트폰으로 되게 되고요. 이 어려운 시국에 돈 이렇게 나라에서 돈 받으려면 이런 것만 있으면 돼요. 그게 없으면 받기가 어려워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바일 기기에 단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예가 아주 명쾌한 예는 아닐지라도 그겁니다. 성령의 새 시대가 오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될 거를 그 당시에 몰랐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때 완전히 새로운 질서, 그래서 이거를 막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그래서 전혀 정말 예전엔 상상도 없었던 이 새 시대가 임하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것이 없어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으로 일하시는 어떤 에너지나 파워나, 그래서 옛날에는 능력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성령을 전달해 주는 그런 거라고, 불 받아라 그러면은 성령이 오시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격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때 이 성령의 새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령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말씀이 기억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너무나 귀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세움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새로운 시대, 새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한 마음, 불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도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한 것들, 우리의 성정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가 요한의 달에 내렸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분명히 내리고 있사오니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격과 나의 혈기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하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님의 인도를 간절히 받기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야곱의 축복 노래하며 인사합니다.